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신심의 공덕, 신심의 공덕 이런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신심은 믿는 마음이거든요. 믿는 마음인데 불자의 신심이 뭐냐? 첫째는 부처님 세계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제 대승경전 중에서 가장 웅대한 경전이 화엄경인데, 화엄경 구성을 보면 제일 앞부분에 부처님 세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제일 앞부분에. 그 다음에 신심을 설명하고 있고 발심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살행을 또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부처님 되는 세계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자가 첫 번째 신심이라고 하면 부처님 세계를 먼저 믿는 게 그게 아주 들어가는 중요한 신심입니다. 그러면 부처님 세계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이제 그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한국불교 법당에 모셔진 많은 부처님들이 계시죠. 그런데 그 부처님들의 이름을 보면 벌써 그 부처님의 명호, 부처님 이름이 명호 아닙니까? 명호. 명호를 보면 부처님의 세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흔히 이제 대웅전이라고 해서 들어가면 대웅이라는 말이 그게 부처님의 호 중에 하나거든요. 크게 웅장하다. 또 세존이다. 이것도 부처님의 명호 아닙니까?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이다. 또 열애다. 진리 모습 그대로 오신 분이고, 여자라고 하는 것은 진리 모습과 같이 또 오셨다.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인격화됐다. 이 소리죠. 진리 모습 그대로 머무시고 진리 모습 그대로 가신다. 열애, 불 깨달으신 분이다. 이런 게 전부 불세계를 그 명호를 통해서 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열애 명호의 그 특수한 명칭이 석가모니 아니에요. 석가모니. 본래 석가라는 것은 종족의 이름인데 그 종족이 무엇을 명칭으로 의미하느냐면 능인이라고 번역을 해요. 능할 능자 어지린자 능인. 모든 인덕을 다 드러낼 수 있다. 인덕을 다 이룰 수 있다. 인덕이 가능한 분이다. 이게 능인의 뜻이거든요. 샤카의 의미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능인이라는 말이 많거든요. 능인이라고 선원 이름도 짓고 학교 이름도 짓고 여러 가지 명칭을 많이 짓는데 그게 석가를 한자로 번역한 말입니다. 그 능인 참 좋은 말이에요. 인이라고 하는 건 잡이고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어떠한 인덕도 어떠한 잡이도 다 이룰 수가 있다. 실천할 수가 있다. 이게 능인이거든요. 모인이라는 말은 성인이라는 말로 부르는데 그 본래 의미는 정묵이에요. 고요할 적자, 침묵이라는 문자, 정묵. 그대로 침묵입니다. 침묵. 말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이 없다라는 의미는 뭐냐? 만족을 뜻하는 거죠. 만족. 인간이 만족하지 못하면 말이 많아요. 그 사회에서도 그런 말 있잖아요. 먹은 사람은 말이 없다 그러잖아요.
아이들도 젖을 푹 먹고 나면 울지 않아요. 그래서 뭐가 어떻고 자꾸 주장하고 변명하고 막 하는 것은 아직 만족을 못하고 있다. 자족하는 사람은 말이 별로 없습니다. 또 일 많이 하는 사람은 또 말이 없어요. 일 안 하고 만족 못하고 또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은 또 말이 없어요. 꼭 그래요. 그래서 정신세계에 극치에 올라가면 자족과 만족인데요. 자족과 만족이 되면 말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대로 실천으로 다 드러내는 거지요. 그게 침묵입니다. 그래서 만족 속에 능인이에요. 만족 속에 어떠한 인덕도 다 실현 가능하게 이루신다. 이게 능인이거든요. 근데 좋은 일을 많이 해도 자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면 그게 지속 불가능한 선행이에요, 그게요. 그래서 일시적인 선행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아주 지속적인 선행이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럼 지속적인 선행이 되려면 자족한 상태에서 해야 돼요. 그럼 뭐 손님이 왔을 때 억지로 하는 거 그거 오래 못 가거든요. 그래서 지속 가능하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오늘도 할 수 있고 내일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지속 가능한 능인이 되려면 스스로 만족해야 되거든요. 만족해야 돼. 공부를 해도 스스로 만족해야 그게 지속적으로 계속 할 수가 있거든요. 그냥 와장창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되는데 지속적으로는 안 돼요. 이 석가모니 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요. 스스로 만족한 상태에서 모든 인덕을 다 이룰 수 있다. 또 인덕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런 의미고요. 또 아미타불이라는 것은 무량광, 무량수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광명이 한량이 없고 수명이 한량이 없다. 광명이 한량이 없다는 말은 부처님 세계에는 어두움이 없다는 소리예요. 어두움이. 또 수명이 한량이 없다는 얘기는 부처님 세계에는 죽음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본래 어두움과 죽음은 없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시각적으로, 감각적으로 어두움을 느끼고 죽음을 느낄 뿐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진리에는 암흑과 사망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인간이 감각으로 암흑을 느껴요. 그래서 감각으로 느끼는 거하고 존재하는 거하고는 틀리거든요. 감각으로 느끼는 거하고 존재하고는 틀려요. 그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 몸이 이상이 오면 이 나무 같은 걸 만져도 감각적으로는 아주 굉장히 찰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찬 거냐?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느끼기는 하는데 존재하지는 않는다. 그걸 바로 아는 게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존재 그대로 아는 게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그 여실지 여실견 그러거든요. 여실지 아주 실답게 실과 같게 엉뚱한 걸 알라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감각적으로 엉뚱하게 알고 있으니까 그걸 바르게 아는 게 그게 정견이고 바르게 보는 거고 여실견이고 여실지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게 알고 보면. 그러니까 자기 집에 있는 사람이 잠시 이게 감각에 착오 현상이 일어나서 이걸 남의 집으로 느꼈다 이거죠. 그 사실은 자기 집인데 남의 집으로 감각으로 느껴진 거예요. 그건 확실한 거예요. 그때 그 순간에는. 그런데 이게 나의 집이었구나. 이렇게 보면 이게 여실지 여실견이에요. 이게 아주 여실하게 본 거고 여실하게 안 거다. 그게 깨침입니다. 그래서 암흑과 사망은 없다. 암흑과 사망은 없다. 어두움도 없고 죽음도 없다. 그런데
감각에 착오가 일어나서 그걸 무명이라고 그럽니다. 무명이라는 건 감각적 착오. 그래서 착오가 일어나서 막 어두움을 느끼고 죽음을 느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없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려주기 위해서 불생, 불멸, 불구, 부정 막 그냥 하죠. 그 어두움과 죽음이 없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문제는 믿지를 않는다. 말로는 불생불멸 하라니까 하고 불생불멸 뭐 나는 것도 아니고 뭐 죽는 것도 아니다. 무유, 공포, 두려움이라는 없다. 뭐 하는데 안 믿고 한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안 믿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접근이 자꾸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이렇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아미타라는 것은 광명이 무량하고 수명이 무량하기 때문에 광명이 한량이 없다는 얘기는 어두움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어두움이 어딘가에라도 있다면 그건 광명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뱃속에도 어두움이 없고 내 머리 아주 해골 속에도 어려움이 없고 여러분 몸 전체에 어두움이란 없다. 우리 몸 전체에 죽음이란 없다. 그런데 왜 우리가 죽음을 느끼느냐? 이 변혁을 잘못 느껴가지고 변하고 바뀌는 건데 변하고 바뀔 뿐이지 없어지는 것이 아닌데 인간은 변하고 바뀌는 것을 이 탄생과 사망으로 느껴가지고 이제 태어나는 건 좋아하고 밝은 걸 좋아하고 또 죽는 것처럼 보이는 안 보이는 걸 또 싫어하고 어두운 걸 싫어한다. 이게 감각의 현상이죠.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밝은 거 좋아해요. 어두운 거 싫어하고. 또 이렇게 사는 거 좋아하고 죽는 거 싫어하고. 그런데 그 삶과 죽음이라는 게 불교 깨달음에서 보면 변혁 현상이라는 거예요. 변하고 바뀌는 것. 태어나는 것도 변혁이고 죽는 것도 변혁이다. 변혁이란 말 아시죠? 변할 변자, 바뀌력자. 태어나는 것도 변혁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삶도 변혁이고 죽음도 변혁이라 변혁이 있을 뿐이지 어두움과 이 뭐 생사라고 하는 건 없는 거다. 그러나 우리의 감각으로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감각은 생각이죠. 또 그 바르게 보는 건 지혜고. 그래서 생각을 지혜로 바꾸는 게 그게 깨달음이죠. 그래서 지혜로 보면 삶과 죽음은 없고 어두움은 없고 이제 생각으로 보면 어두움이 있고 죽음이 있다. 요 차이죠. 요 차이. 그러니까 아미타불 하는 게 이제 가능한 거예요. 어두움이 없는 무량광, 죽음이 없는 무량수. 그 아미타불, 그 나무 아미타불, 나무 서가모니불, 또 비로자나불. 완전히 대광명이라는 소리예요. 대광명. 온 우주가 끝없는 광명이다. 그래서 대광명이라고도 하고 광명변조라고 광명이 두루시 비춘다. 이거잖아요. 이게 비로자나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뭐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대세지보살, 문수보살 이런 명칭들이 전부 그 불세계의 그 만족과 인덕 또 지혜와 자비 이런 그 부처님의 세계를 드러내는 명호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세계를 믿는 게 첫 번째 신심입니다. 그런 세계를 이제 두 번째는 그러면 부처님에게만 그런 세계가 가능하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부처님에게만 가능하고 우리 사람들에게 전혀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들에게 그렇게 될 수 있는 씨앗을 가지고 있다. 이게 열애장이고 불성이거든요. 우리도 그런 열애를 가지고 있는데 부처님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감추어졌을 뿐이다. 이게 장이에요. 저장되어 있을 뿐이다. 감출 장자거든요. 열애장이라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열애 출현으로 나타난 열애고 우리 중생들은 감추어진 열애다 이거예요. 열애장. 그래서 그 부처님은 그냥 열애고 중생은 열애장이다. 그리고 감추어진 거 요거 장만 떼어내면 되는 거예요. 장만 떼어내면. 이거 장이 문제예요. 열애가 문제가 아니라. 열애장. 이게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칭 속에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또 불성 그러면은 부처의 씨앗. 그 본성이라는 게 씨앗이라는 말이고요. 부처의 씨앗이 있다. 또 열애장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씨앗이에요, 씨앗. 부처님은 완전히 그 열매를 맺은 거고, 불과. 그래서 부처님은 불과고, 중생은 불종이다, 이 말이죠. 불종자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불종자. 불종들이에요. 여기 불종들이 꽉 찬 거예요. 열애장이 꽉 찬 거죠. 그래서 열애장, 불종, 불종자, 이런 거잖아요. 또 불성.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불성이라는 건 뭐냐? 예를 들면 부처님은 지금 화를 타고 있는 나무라고 한다면 그냥 나무는 지금 불에 막 타지는 않지만 그 불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성능을 가지고 있다. 그 나무가 불날 수 있는 가능성 다 가지고 있잖아요. 다만 그 불을 만나면 타고 안 만나면 안 타고. 또 물을 만나면 그냥 붓지요. 그 차이예요. 그래서 이제 불성이 좋은 인연 만나면 잘 되고 그렇지 않은 인연 만나면 또 잘못되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나무인데 햇빛에 잘 말라서 불 만나면 금방 타는데 이게 그냥 진흙 속에 처박혀 있다든지 물 속에 묻혀 있으면 점점 더 붓는 거예요. 안 타고.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불성. 그럼 도대체 이 불성이 뭐냐? 불성이 어디 들었느냐? 이거예요. 불성이 어디 들었는지 뭔지 아셔요? 그 간단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저 쳐다보죠? 그 쳐다보는 게 불성이에요. 생각이 그게 불성이에요. 생각이. 그 생각을 떠나서 따로 열애가 없는 거예요. 듣는 게 그게 불성이. 그 듣는 게 지금 생각인데 생각만큼 듣거든요. 생각만큼 보고 생각만큼 느끼는 거예요. 그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하는 게 그게 불성이에요. 그게.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이 자기 집에 있는데 순간적으로 착각이 일어나서 이게 내 집이 아니다. 내 집으로 가야 된다. 이제 그랬다면 그 이제 자기 집이 아닌 걸로 알고 한참을 괴로워하다가 후닥닥이 이제 자기 집인 걸 알았다 이거예요. 그럼 조금 전에 자기 집이 아니라고 안 거하고 자기 집으로 안 거하고 그게 두 개겠습니까? 이건 내 집이 아니라고 착각한 그것이 바로 깨닫는 거예요. 착각할 능력이 없다면 올바로 깨달을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고 듣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그게 불성이에요. 그 만날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만날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다만 이것이 밝게 확확 펼쳐나가지 못할 뿐이에요. 어디에 그럼 감춰져 있는가? 두려움이라든지 미움이라든지 그 욕심이라든지 착각이라든지 여기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게 열애장이에요. 그걸 번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번뇌. 번뇌는 공포, 뭐 분노 이런 거거든요. 또 공포와 분노가 있으니까 항상 그걸 또 해결하려고 욕망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공포가 없으면 욕망이 없거든요.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 물질적인 탐욕은 없어요. 그 거짓말인가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내가 뭐 오늘 죽어도 전혀 두렵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물질에 자꾸 집착하고 물질에 얽매이는 그런 어리석은 건 없거든요. 단 이 죽음이 두려울 때, 삶에 대한 애착이 강할 때 물질에 대한 욕망을 굉장히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다. 그 순간에 물질의 구속으로부터 많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뭐 있으면 먹어서 좋고 없으면 안 먹어서 좋고, 살면 살아서 좋고 죽으면 죽어서 좋고, 그게 mon이지요. mon이. 이게 절대적인 만족을 갖는 게 그게 mon이에요. 죽음에 대한 불만이 있다면 그건 절대적인 만족이 아니에요. mon이가 아니에요. 그건 삶에 대한 집착이죠. 그렇잖아요. 왜 그러면 삶에 대해서 자꾸 애착을 가지게 되는가? 삶이 뭔지를 확실히 모르니까. 죽음이 뭔지를 확실히 모르니까. 죽음이 없는 것을 확실하게 알면 여실견, 여실지. 여실하게 알고 여실하게 보면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죽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 죽음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지요.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삶에 대한 애착이 줄어들잖아요. 그 삶에 대한 애착이 줄어들면 물질에 대한 욕심이 저절로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그 물질에 대한 욕심이 줄어들면 자연히 자비보시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불교가 구조적으로 보면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대광명, 큰 광명 속에 있다. 이런 건데 그런 씨앗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불성에 대한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다 이게 불종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만 열면 된다. 이게. 그래서 착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인식을 바로잡기만 하면 된다. 이게 성불이거든요. 미워할 수 있는 능력, 욕심내는 능력, 뭐 남을 해칠 수 있는 능력, 거짓말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번뇌를 떠나서 무슨 열애가 없다, 깨달음이 없다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착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깨달을 수 있는 능력도 있지. 착각을 아예 할 수 없다면 깨달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누구를 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칭찬할 수 있는 능력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미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좋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즐거워할 수도 있다. 그게 불성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잘 키우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 들을 수 있는 능력 그거 하나 가지면 비로자나불도 될 수 있고 아미타불도 될 수 있고 서가모니불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씨앗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두려워할 수 있는 감각만 있어도 얼마든지 성불할 수 있다. 이게 꿈꿀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꿈 깰 수 있는 능력은 반드시 있다. 여러분 꿈 꿔봤죠? 그럼 깨기도 했죠? 꾸기만 하고 아직까지 못 깼습니까? 그게 불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시각각으로 보고 듣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기억하고 움직이고 이게 불성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잘 열고 닫고 키우면 되는 거예요. 불성. 그래서 이걸 자비로 키우고 지혜로 키우고 원력으로 키우고 자상한 공덕으로 키우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워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이 마음을 떠나서 있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바로만 열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이런 미워하고 뭐 두려워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파도와 같다면 그 아미타불, 비로자나불, 서가모니불 이런 그 불세계는 바다와 같다. 그럼 파도를 떠나서 바다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을 떠나서 좋아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바꾸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열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불성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애로운 마음, 애로워하는 마음 그것만 잘 돌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하나하나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는 그것만 잘 살펴가면 그게 성불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성불하느냐? 믿고 하면 돼요. 이게 신행이에요, 신행. 믿고 하는 게 신행이거든요. 신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 왜 안 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안 되느냐는 생각도 그게 생각이고요. 또 하려고 하는 생각도 생각이거든요. 왜 안 되느냐? 그 마음을 바꾸면 돼요. 왜 안 되느냐? 그게 부정적인 생각인데 그 마음만 탁 바꾸면 바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그렇게 지루하게 오래오래 되느냐 그런데요. 지루하다, 빠르다 이것도 생각이에요. 본래 진리에는 길고 짧은 게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부처님 말을 믿어야 돼요. 그 믿는 게 반야심경하고 법성계 있잖아요. 이게 아주 한국 불교의 살아있는 기본 교전입니다. 반야심경, 법성계. 법성계 읽어보면요,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일념즉시 무량겁, 무량원겁 적일념. 이게 시간에 지속이 없다는 얘기요. 더디고 빠른 게 없다는 얘기예요. 더딜지 빠를 속. 더디고 빠르다라는 것은 우리 생각인 거예요. 이게 일념즉시 무량겁이요 무량원겁 적일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안 믿으면 소용없는 거야. 그러니까 답답해요. 보면 맨날 경은 읽는데 맨날 생각하고는 경하고는 삼천리라. 아주 재미있어요. 예? 경은 읽어 이게 어마어마한 철학이고 어마어마한 이게 세계관이거든요. 일념즉시 무량겁이요 무량원겁이 적일념이라. 근데 이게 사실인 거예요. 내 자신도 그전에는 이거 몰랐거든요. 몰랐는데 근래에 딱 보니까 이게 아주 틀림없는 진실이에요. 어떻게 알았느냐. 어릴 때 생각하면 노인들 보면 저 지루한 한평생을 뭐하고 살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뭐 물어보면 몰라요 이 양반들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면 왜 공부도 안 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 내가 보니까 그 일생이 지루한 게 아니라 눈 깜짝할 사이에 일생이더라고요. 그래서 60년이 한순간이다. 이게 사실인 거예요. 24시간을 기다렸다 하지만요. 딱 마지막에 보면 24시간이 한순간인 거예요. 24시간이다. 이런 기계적인 숫자는 생각이고요. 생각으로 계산하면 뭐 1시간이 뭐 몇 초고 몇 초가 얼마고 굉장히 많죠, 이게요. 그런데 이 우리 지혜로 딱 보면 한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60년을 참선을 했다, 100년을 참선을 했다 하지만은 일순간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념즉시 무량겁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되니, 빠르게 되니 이런 생각 전혀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고 그냥 하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인과라는 거거든요. 인과. 그게 세 번째 믿음이에요.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인데 원인과 결과가 떨어진 게 아니고 한순간에 있다. 이게 일념즉시 무량겁, 무량원겁 적일념이고 이게 9세 10세 호상적이에요. 이게 불교입니다. 생각으로 하면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고 다른 거죠. 인과 과가 다른데 이 지혜로 보면 일념이 무량겁이고 무량원겁이 바로 일념이고 또 9세 10세가 호상적이니까 호상적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항상 함께 있다는 얘기예요. 시작과 결과가 함께 있다는 얘기죠.
시작과 결과가. 그러니까 바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0만년이라고 해도 이건 생각이고 1000만년 지나놓고 보면 한순간이다. 이것이 깨달음이거든요. 이거 얼마나 좋아요. 9세 10세 호상적. 이거 말로만 자꾸 애우지 말고 그 믿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9세라는 게 이제 소승불교에서는 3세를 이야기하고 대승불교에서는 10세를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소승불교 시간관과 대승불교 시간의 가르침이 틀린데 이게 발전하면 3세가 발전하면 10세가 되거든요. 그럼 어째서 10세가 되느냐? 3세가 과거세, 현재세, 미래세인데 과거세가 또 3세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세도 3세가 있고 미래세도 3세가 있고 이러면 9세잖아요. 3세가 9세가 되는데요. 실제 우리 이제 느끼는 그 순간 딱 보는 순간에는 이거는 과거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현재 1세예요. 이게 현재 1세. 그래서 10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 세라고 하는 이런 거 찰나라고 현재 1찰나. 찰나라는 말을 번역하면 생각념자로 번역을 하거든요. 현재 1념. 그래서 1념 할 때 그 1념 즉시 무량겁 할 때 1념은 1찰나란 소리예요. 1찰나가 무량겁이고 무량겁이 1찰나다. 찰나지요. 그래서 현재 1찰나는 9세, 3세에 포함이 안 돼요. 그냥 그대로 1찰나예요. 그러니까 9세에다가 그 1찰나 1세를 더 합하면 10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뭐 다가와도 현재라는 얘기예요. 지나가도 현재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미래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오는 미래가 아니고 오래된 미래다. 오래된 미래. 또 그거 뭐예요? 지나간 미래.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오래된 미래, 지나간 미래. 못 들어보셨어요? 진리는 이런 거예요. 생각으로는 이제 미래와 과거가 틀린데 이 진리에서 보면은 그게 함께 있는 거죠. 이게 호상직입니다. 호상직이라는 건 함께 있다 이 소리예요. 함께 있다. 그러니까 언제 극락 갈까? 지금 당장 여기서 가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아미타불 잘하면 9세 10세 호상직이니까 일념이 무량겁이니까 바로 가는 거예요. 그게 신심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세계를 믿고 또 중생의 열애의 씨앗을 믿고 인과를 믿고 닦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될까 빠르게 될까 이건 망상이다. 일념이 무량겁이고 무량겁이 일념이니까 그런 뭐 지속을 걱정하지 마라. 빠르고 더딘 거 절대 걱정하지 말고 되고 안 되는 거 걱정하지 마라. 잃어버리고 얻는 걸 걱정하지 마라. 이건 전부 망상이에요. 그냥 오로지 닦고 또 닦고 닦고 또 닦고 닦으면 열리게 돼 있죠. 그것이 신심의 공덕입니다. 이런 신심의 공덕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불자에게는 그 신심의 공덕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 믿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 같아도 실제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우리는 인간이다 이런 믿음은 강한데 우리는 부처의 씨앗이다 이런 믿음은 없어요. 실제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고약한 할머니다 이건 믿어도 저분이 바로 감추어진 열애다. 이거 안 믿어요. 안 믿어.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신심이 있느냐 너무 미약하다라는 거죠. 불생불멸을 과연 믿느냐 미약해요. 그렇잖아요. 9세 10세가 다 함께 있다 이걸 믿느냐. 일찰나가 무량겁이라는 걸 얼마나 믿는가. 그 일찰나가 무량겁이라는 걸 믿으면 그 빠르고 더딘 거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래서 인과를 믿고 불성을 믿고 또 하나 뭐라고 그랬어요? 불세계를 믿고 서가모니 불 아미타불 비로자나불 전부 대광명 무량광 무량수 또 만족과 능인 만족과 자비
자비 없는 만족이 없고 만족 없는 자비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비가 왜 안 되느냐? 스스로 자족을 못해서 그런 거죠. 자족.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 자유와 성장이 있는데 선진국이 되려면 뭐 기본 조건이 경제 성장입니다. 아주 빈곤국 중에 선진국이 없거든요. 그래서 갖추어져야 할 기본이 경제인데 우리나라 현재 국민소득이 좀 크게 잡아서 14,000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노라 하는 선진국이 되려면 3만 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3만 불. 그러려면 우리가 2010년도까지 되려면 이 경제 성장이 연 5.2%는 성장이 돼야 된다. 지금까지 되면 이게 힘들다는 얘기예요. 5.2% 이상으로 계속 성장을 해야 이제 우리나라가 노령화가 되기 전에 2010년, 2015년 전에 3만 불대에 들어가서 선진국 대열에 낄 수 있다. 이게 이제 기본 수치로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자유냐 성장이냐. 그래서 성장 없는 자유냐, 자유 없는 성장이냐. 이게 그 옛날에 민주화 운동 한참 할 때 그때 경제 성장을 부정하지는 않았거든요. 인권 자유가 없다고 민주화를 외쳤잖아요. 그럼 민주화 이후에는 자유 없다고는 말 안 해요. 그런데 지금 성장이 자꾸 뒤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누리면서 성장을 포기할 것인가? 성장을 누리면서 자유를 포기할 것인가? 이 자유와 성장이라는 게 이게 아주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지금 뭐 데모 많이 하고 뭐 하는 게 이게 자유의 표현 중에 하나예요. 그건 저거 왜 저러냐? 그럼 자유를 저렇게 누리고 있구나. 그래서 민주화를 즐기고 있는 거죠, 지금. 민주화를. 이게 이제 한계입니다. 이게 이제 점점 이 자유를 많이 누리다 보면 성장이 뒤지거든요. 그래서 이 성장과 자유를 잘 조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장하면서 자유를 누리면서 성장을 해야지 하나도 포기하면 이게 이제 독재 국가가 되고 아니면은 이게 공산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인권을 존중하고 여러 가지 그 자유를 존중하면서 성장은 해야 된다.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부 서로가 서로를 믿고 존경하고 단합해야 돼요. 그 믿음과 존경이 없으면 결속력이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보면 이 회사라든지 이런 그 그룹별로는 이런 걸 해내는 데가 있어요. 그거는 반드시 훌륭한 지도자를 가지고 있는 조직이에요. 훌륭한 지도자를 가지고 있으면 서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서로 존중하면서 성장을 한다고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집에 돌아가서 그 아들, 딸, 뭐 어른들에게 믿음을 딱 주면 서로 단합이 되고요. 그래서 일을 많이 해도 믿음이 있으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쪽으로 이 조직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자유와 성장이 공존할 수 있는. 이게 이제 인과거든요. 그래서 그 불교의 신심 참 좋아요. 부처님 세계를 믿고 죽음이 없고 어두움이 없는 게 부처님 세계라고 그랬잖아요. 또 중생이 열애의 씨앗을 가지고 있다는 걸 믿고 열심히 닦으면 더디고 빠른 게 없이 금방 된다. 이걸 믿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본적인 걸 믿고 해야지 현상적인 이 세력으로만 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꾸 차별심이 생기고 서로가 이렇게 장벽이 생겨서 안 돼요. 얼마 전에 어느 곳을 갔는데 작품을 여러 개를 전시를 해놨는데 그 작품 중에 하나가 옷걸이 작품인데요. 나무로 옷걸이를 만들고 그 옷 형태도 나무로 조각해서 딱 해놓으면서 그 나무 그 옷 조각 안에 시를 하나 써놨는데 아주 기가 막힌 시였어요.
아주 이제 감동을 그냥 푹 먹었는데 얼마나 전. 그래서 읽고 또 읽고 그래가지고 에어버렸거든요. 하도 좋아가지고. 참 좋은 시였어요. 그 시가 제목이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라 이거였는데요.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라 이거였는데 첫 번째 어떻게 시작하느냐. 세탁소 옷걸이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세탁소에 갓 들어온 새 옷걸이에게 헌 옷걸이가 한마디 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셨느냐. 너는 옷걸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길 바란다. 아, 이게 아주 헌 옷걸이가 아주 대단해요. 권위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새 옷걸이가 뭐라느냐면 왜 옷걸이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시는지요? 이제 물었어요. 그러니까 또 헌 옷걸이가 말씀하시기를 이게 아주 중요한데 잠깐씩 입혀지는 옷이 그렇잖아요. 세탁소가 목걸이가 잠깐씩 입혀지잖아요. 잠깐씩 입혀지는 옷이 자기의 신분인 양 오만해지는 옷걸이들을 그동안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이야, 아주 삥 돌겠더라고요. 그 말을 보니까. 이야, 이거다 이거. 인생은 옷걸이다. 인생은 옷걸이다. 그 인생의 옷걸이에게 어린이라는 옷도 입혀지고요. 학생이라는 옷도 입혀지고 청년이라는 옷도 입혀지고 마지막에 가서는 할매, 할머니, 할아버지는 옷도 입혀지고 때로는 여러 가지 지구이 무슨 여러 가지 옷이 입혀지잖아요. 근데 그건 옷걸이에 잠시 입혀졌다 벗겨지는 그런 잠깐씩 입혀지는 옷에 불과하고 옷걸이는 아닌 거예요. 그런 거예요. 세력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옷걸이에게 잠시 입혀지는 옷이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불성이 그게 또 진짜 옷걸이고 그 삶과 죽음이라는 것은 잠시 입혀지는 옷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불성을 바로 알아서 이 불성을 키워야 되지. 거기에 수시로 바뀌는 아침 나절은 이 옷이 입혀지고 저녁 나절은 저 옷이 입혀지고 벗기고 입혀지는데 자꾸 연연하다 보면 그 옷걸이가 안정을 못 찾잖아요. 그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내가 시에 대한 공부를 했더라면 인생은 옷걸이 그런 시를 꼭 짓고 싶은데 그거 잘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그뿐만 아니라 인생 자체가 또 하나의 입혀진 옷이다. 불성에 입혀진 옷이 삶과 죽음에 불과하다.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성에 입혀진 옷이라는 거죠. 그럼 불성은 뭐냐? 어려운 말로 원적이라고도 하잖아요. 원적. 원이라는 건 만족이라는 소리예요. 적이라는 건 평화라는 소리예요. 만족한 평화. 만족한 평화. 그게 원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만족한 평화 속에서 있는데 그런 옷걸이 위에 태어남이라고 하는 옷도 입혀지고 죽음이라는 옷도 입혀지고 잘났다는 옷도 입혀지고 못났다는 옷도 입혀지고 수많은 옷이 입혀지고 벗겨져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그 신심으로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 끊임없이 닦되 만족한 상태로 닦아가는 것이 지속 가능한 공덕입니다. 마치겠습니다.